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약속의 자리까지 당도하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서로를 위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마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귀태인 나눔들이 풍성하여져서 우리 삶의 자리까지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세 번째 단락 4절까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이기금 집사님 먼저 읽어주시고요. 1절에서 4절까지요. 그 다음 가운데 5절에서 9절까지, 넷째 대접까지요. 우리 기점이 집사님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단락 10절에서 11절까지 이인숙 집사님요. 그러니까 이기금 집사님, 기점이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순으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두 달락도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진송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 더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네, 지점이 집사님.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천사들의 피를 선지자들의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 더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이인숙 집사님.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16장을 보면서 이제 거의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16장에서 이제 7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예고는 11장에서 시작되었죠.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리워져서 곧 7째 나팔이 불리워졌으니까 곧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될 것 같았는데 11장 후반부에서 지금 15장까지 그 예고만 계속 있고 그 다음 다른 사건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큰 이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1장에 소개되고 그 다음 요한이 뭡니까 그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장에서는 뭡니까 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읽어볼까요? 에서, 버드, 사빌라 이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세계죠, 그죠? 그 다음 나팔, 그 다음 대접. 그래서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대접. 이게 각각 7개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도 요한이 등장하고 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오고 한가운데 쭉 내용들이 나팔, 대접 각 7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새 예루살렘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차례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11장에서 두 번째 재앙인 나팔 재앙에서 7번째까지 나팔이 불렸는데 12장부터 바로 대접으로 가지 않고 막 다른 사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사건들이 뭡니까? 12, 13, 14, 15까지 막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막 짐승들이 나와요. 용도 나오고요. 바다 짐승도 나오고 그 다음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사건들입니까? 여인이 두 부류로 나오는데 해를 입은 여인이 나와요. 이 해는 해꼬지 해 말고 태양을 입은 여인이 뭡니까? 아이를 낳는, 해산을 낳는 거. 근데 용이 해코지 하는 거. 그 모습이 나오고 또 여인이 또 한 번 나와요. 그 여인은 뭡니까? 큰 음녀라.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인과 큰 음녀는 영 상반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뭡니까? 그래서 심판받고 막 이런 내용들이 뿔과 뭐 머리와 왕관과 이런 막 전쟁하는 온갖 혼잡한 모습들이 뭡니까? 이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안 그러면 1차원, 2차원적으로 이 성경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을 어느 순서에 넣을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느 순서에 그러면 뭐 어느 나팔 후에 어느 인봉 후에 이 사건이 날 거다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요즘 세상이 좋아지지만 우리가 옛날만 해도 영화를 보면 집에서 TV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쭉 평면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 뒤에 있고 앞에 있고 해봤지 않습니까? 내 가까이 오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좀 크게 나오고 멀리 있는 사람은 좀 작게 나오고 뭐 초점이 흐르고 이 정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 평면에서 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하는 일들과 생각하는 것들이 평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내 생각대로 뭡니까? 차례대로 가는 거지만 옛날도 생각나고 미래를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뭡니까? 여기도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공간에서. 근데 뭡니까? 이렇게 보면 보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볼 때도 더 제한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한계니까. 그러면 이 짐승들과 여인들과 막 전쟁의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까 그러면 동시에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데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도요한도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어느 나팔 후에, 어느 인봉 후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난리가 나고 어디서는 뭡니까 또 뭐 누가 보호를 받고 어디서는 전쟁이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뭡니까 어떤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때는 전쟁에서 죽어가고 막 이렇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뭐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또 악한 권세를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그게 영원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사건들입니까? 같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볼 때 우리 어머님들도 그 책 따로 받았었죠. 처음에 이게 어디다 써내기고 싶었는데 교과서를 학교에서 나눠주는데 어느 순간 우리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칼라픈 책을 하나 주더란 말이에요. 비싼 책을. 그게 뭡니까? 사이과 부도였죠. 사이과 부도는 책. 막 칼라로 온 지구가 막 온 세상 그림이 다 나왔잖아요. 신기하네. 그래서 보면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야 이거 제일 고급진데 이러자. 근데 이게 뭡니까? 평면이잖아요. 평면. 그러니까 온 세계 지도가 한 면에 있어도
평면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들어오는 무슨 공을 갖다 짝짝이 딱 꽂은 걸 하나 가져오더란 말이에요. 그거 뭡니까? 지구 본이더란 말이에요. 지구는 동그랗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그냥 평면인 줄 알았는데 지구는 둥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의 표면의 이 그림들을 보면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됐다 보니까 똑같은 면적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는 뭡니까? 크게 보이고 저번 데는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엄청 작게 보이고 엄청 작은 나라 같잖아요. 작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상 안 되죠? 영국보다 커요, 한반도가. 영국보다 커요. 상상이 안 가죠? 왜요? 코자기는 키도 크고 뭐 나라도 큰 줄 알죠? 그거 우리 편견이에요, 편견. 근데 지도가 뭡니까? 이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게 평면으로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는 것과 지구본으로 지구를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느끼는 거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진다는 겁니다. 근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한계를 가졌으니까. 한계를 가졌으니까. 꼭 공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시험 준비한다고 영어 수업하고 그냥 지 혼자서 수학 풀고 이러고 있지. 그러면 수학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 우리 한계예요, 한계. 영어 시간은 영어하고 수학 시간은 수학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면서도 우리가 한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상황들이 뭡니까? 차례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입체적인 거예요, 입체적인 거. 그냥 이렇게는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지금은 뭐 돈 많고 뭐 형편이 되고 이러면 할 수는 있지만 옛날에는 상상 못한 뭐 그 때문에 싸우기도 했잖아. 엄마는 서울 뚝배기 봐야 되고 아빠는 스포츠 뉴스 봐야 되고 애는 만화 영화 봐야 되고 같은 시간에. 네. 그럼 싸워야 되잖아. 이기는 거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나는 만화 영화 보고 싶은데 이날은 엄마가 이겨서 서울 뚝배기를 봐. 그 하면 뭡니까? 같이 보면서 만화 영화 하는데 만화 영화 안 기다려주잖아. 그냥 하고 있잖아.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뭡니까? 그냥 한 사건으로 한 줄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기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일이 일어날 때 뭡니까? 미국과 영국과 뭐 한국과 이 일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각 지역에서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쭉 저 위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상상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까요? 나쁘게 말해볼게요.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모르니까 몰라도 된다 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니까 요한계시록 읽고 요즘 뉴스 같은 거 보고 그러면요. 야 그래. 세상이 이렇게 끌려가는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 한국 뉴스를 봐도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고 기본적인 습성이 이렇구나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2025년을 주안점으로 쓴 겁니까? 내 말은요. 2025년도 해당되고요. 앞으로 우리 우선회사들 2030년도 해당되고요. 그때 서기 1년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렇게 끌려간다고요. 세상이. 그리고 이 사람의 습성이 보입니다. 사람의 습성. 세계에서 유럽이나 미주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이렇게 뭡니까? 대학 입학하기에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체육 잘하고 그 다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그 잘 배우는 사람.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엉터리 같지 않습니까? 이거 신이 왜 이렇게 많고 또 뭐 하는 일들이 보면 왜 이렇게 찌질하고 이러냐면 인간의 습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뭡니까? 이게 상상하거든요. 상상.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기원전에 있었던 그 전설을 왜 아직도 21세기에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느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외우는 사람도 그 제우스가 있고 아폴로가 있고 헤라 여신이 있다고 비누스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들의 습성을 보면서 인간의 습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직 서구 사람들이 읽고 공부하냐면 상상력이죠. 상상력. 그러니까 상상력 나래를 마구 펴는 거죠.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신화나 전설이라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고리가. 근데
제일 요한계시록 강의에 히트 치는 사람 뭡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 나중에 뒤죽고 나서 딴 사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서도 뭡니까? 2025년 7월에 대한민국 이 경상남도에서 사는 우리가 이 사건이 아무 우리하고 사건하고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패턴이 굴러가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우면서도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할 수 없냐면 그러니까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가장 그 사상의 우두머리가 됐던 사람이 요한 칼빈이라고 그러죠. 장 칼빈이라고 그러죠. 장 칼빈 같은 경우는 나이 50대 초반에 죽었어요. 50대 초반에. 그런데 뭐 20몇 살 때부터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쓰고 막 성경 주석 싹 다 썼어요. 아직도 뭡니까?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의 주석을 가지고 참고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많죠. 그때 그 사람이 어딘가 16세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석 지금 세계에서 주석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66권의 주석을 풀어낸 주석 성경, 권위 있는 주석 성경을 봐도 지금 21세기에는 한 사람이 쓴 주석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쓰고 여러 사람들이 편집해요. 근데 칼빈은 뭡니까? 싹 다 썼죠. 엄청나죠? 근데 칼빈이 딱 하나 안 썼어요. 그냥 그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그 칼빈이 정직하게 말했죠.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고. 그럼 날 딱 눈을 딱 치고, 야, 씨, 요한 칼빈도 뭔데 네가 안다고 지금 이라고 있나? 아니요. 왜 요한 칼빈이 감당을 못한다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보니까 요한계시록 외에도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따지면 뭡니까? 예언서란 말이에요. 묵시록이고 예언서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외에도 예언서는 많죠. 구약이 전부 선지자들 예언서잖아요. 근데 그 예언서들은 왜 주석이 달려있고 왜 다 해석이 달려있고 그렇게 쉽게 짚어가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조심스럽고 요한계시록은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멀리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일 것 같거든요. 아직 종결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왜요? 주님 다시 오셔야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침표로 누가 찍을 겁니까? 주님 오셔서 마지막 찍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덮어놔버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뭐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명의 삶부터 해서 매일 성경까지 우리가 큐티를 해오면서 요한계시록 2~3번 지나갔을걸요? 지나갔어요. 목소리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러니까 와, 막 새로운 게 일으켜요. 저는 새로운 게 이게 덮어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이걸 절대적으로 하고 나는 고집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 다음 후손들이 만약에 뭡니까? 우리 다음 후손들이 이걸 보면 또 새로운 해석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주일 오후에 나누기도 했지만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기묘한 책이냐 하면 요즘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단어가 뭐냐면 요한계시록과 이 세상 사회 현상과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단어가 뭐냐면요. 배후요. 배후. 그러니까 영화배우 배우 말고 배후 뒤에 뒷배. 그러니까 다 나쁘게 말하면 뒷조종자. 정치 세력이나 경제 세력으로 따지면 실세. 드러내지 않는 실세. 그러니까 앞에 드러나와서 막 활동하는 거는 그냥 얼굴 마담들. 그렇지만 뒤에 실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말세에도 뭡니까? 막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선포하는 자도 나타날 거고 우상을 세우는 자도 나타날 거고 사람을 모으는 자도 나타날 것이고 정치 권력자도 나타날 것이고 경제적인 대부도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냥 얼굴 마담이라. 근데 이걸 제대로 못 보면 여기에 온 세상 사람들과 미혹된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게 돼요. 현혹되게 돼요. 아니 목사가 기도가 죽었다가 사람 한번 살리면 그거 다 안 따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일 오후에 보았듯이 뭡니까? 바다 짐승과 큰 음녀와 땅에서 왔던 그 모든 짐승들의 그 배후가 누구였습니까?
용이었고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는 사탄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범죄 사건과 그 특검에 나타나는 뉴스들 보시면 그 배후에 누가 있던가요? 따로 있잖아. 따로 있잖아. 우리 창피해서 말 못할 사람들도 있잖아. 교회 사람도 있잖아, 지금. 배후의 실세가 따로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더 겹겹에 몇 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실세를 그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앞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지금 지난주까지, 이번주까지 밝혀졌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배후라고 이야기할 거야.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상이 있고요. 큰 음녀가 있고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요. 땅에 올라온 짐승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다 짐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다 짐승이 막강합니다. 왜요? 바다 짐승이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세주의 모습이고 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했거든. 그런데 뭡니까? 우상인데 뭡니까? 막 땅에 오는 짐승이 이 우상에게 팍 기도하니까 바다 짐승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촉동하지. 그러니까 다 믿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 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까지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뭡니까? 이 대통령 부부 외에 이 사람들이 실세라고까지 지금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눈이면 여기에 다라고 보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삶의 모습에서도 보이지 않는 배후의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교인입니까? 보이는 곳에 현혹되면 안 돼요. 실세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 중에 두 자는 뭐냐면 이번 일주일 동안 배후라, 배후. 주님께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말하는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봐라.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봐라. 배후에. 그러니까 이게 온통 얼마나 혼란스러우냐면 이게 우리 금요일날 보게 될 거라. 얼마나 혼란스러우냐면 그러니까 악의 세력도 이렇게 연합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음료도 있고 바다 짐승도 있고 땅의 짐승도 있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막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끼리 또 뭉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막판에 가면 지네들끼리 싸웁니다. 지네들끼리 죽이려고 듭니다.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죽고 죽이고 싸우는 것도 뭡니까? 그 배후에 용이 있더라. 사탄이 있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죽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죽기 죽이는 이 모습에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적인 교회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나? 싸우지 말자, 하나가 되자. 그것도 엄청 뭡니까? 유아적인 생각이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분별하고 그 배후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배후. 그 뒷배가 지금 궁극적으로 목적을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쏙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2025년에 이렇게 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 보니까 왜 경남에는 내륙지방이 요즘 피해가 많았죠, 그죠? 밀양, 합천, 거창, 산청 이런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에서 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이 뭐냐면 진주 난강댐입니다. 진주 난강댐. 그래서 여기서 물을 얼만큼 풀 건가, 얼만큼 잠글 건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난강댐에 물이 너무 올라차니까 또 풀어줘야 뭡니까? 저쪽에는 안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줬는데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난강댐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놨냐면 쇠로 된 그물, 수문에 쇠로 된 그물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부유물이나 쓰레기나 그 나뭇가지 같은 거 못 넘어가게. 근데 그 물살이 너무 세고 물수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철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쫙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면 삼척포 바다까지 가버린 거야. 네? 그 삼척포 바다에 지금 뭡니까? 그 쓰레기가 꽉 찼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두까지 바다까지 다 밀려가니까 배가 못 움직여요. 모터를 돌리면 다 걸려버리니까.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전어잡이 시작됐거든요. 전어잡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와, 물가 오르겠네.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지혜로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재앙이 나팔이나 지금 대접에서 물을 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나팔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뭐 피가 되는 거지만, 나중에 대접 재앙에서는 불이 떨어진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대접을 쏟았는데, 막 피가 되고 이런다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어서 바다가 썩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 암시입니까? 난강댐이 하나, 뚝이 하나 터져도 3,000보 바다가 죽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보고는 전조란 말이죠. 전조,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될 때, 와, 사는 건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온 천지가 썩는 냄새로 진동할 겁니다. 썩는 냄새 진동하면 뭐 생기십니까? 팔이 생기고, 구독이 생기고, 전염병 돌고. 그러니까 이 맨 끝에 보십시오. 아니, 어두워졌는데 무슨 아픈 것과 종기와 독종이 납니까? 막 전염병 돌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현실로 올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뉴스를 봐도 그 전조 하나 보면 난강땡 하나 터지니까 그거 하나, 철사 하나 끊어졌다고 그 일어나는 일 보십시오. 배가 막 나가요, 3,000포에. 근데 그 부도 다 썩어요, 지금. 근데 이거 걷어내는 데 있잖아요. 걷어내는데 한 달 걸렸대. 그리고 바다에만 간 게 아니고 강둑에 이런 데 갔잖아요. 그 수돗물도 빨리 안 걷으면 수돗물 썩는데 지금. 비 닷새 와가지고 이런다고. 비 닷새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작정해서 마음 먹으시고 천사들 풀어서 나팔, 대접으로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뉴스는 보면 이제 난리 구시겠죠. 막 이래 재앙이 나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뉴스도 하나만 뭐 1시간짜리 뉴스도 오만지게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죽고 살고 막 물난리나서 난리인데 우리 그러잖아요. 막 더 욕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물난리가 나서 작은 놈 이러는데 뭡니까? 세상은 지금 못 먹어서 물난리가 일어나는데 정치하는 새끼가 싸우고 지랄이다 막 이러잖아요. 세상이 그래 될 거란 말이에요. 막 자연이 훼손돼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데 뭡니까? 음녀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물고 뜯고 전쟁에서 죽일 거란 말이야. 이 전조 아닙니까 이게? 이 그림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더 확대되고 크게 되고 정확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상에 가는 방향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는 방향을. 근데 웃잔다고 요한계시록을 안 읽냔 말이야. 아이고 봐도 모르겠다. 왜 그러냐 말이야. 봐도 한두 개는 알지. 한두 개는 알지. 뭘 몰라. 두 달에 책 5,000원씩 주면서 왼쪽에 설명 다 돼 있구만. 그것만 봐도 야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배후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배후가 누군지 읽지 마라.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또 이대로 이 일을 한다. 근데 이 일에 교회가 끌려가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 끌려갑니다.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 이금 전에 지난 주일날 그랬죠. 야, 지성이 선생님이 먼저 그랬다. 아이고, 큰 거에는 주일날 밥을 해줄 수가 없어갖고, 야, 아버지 국수 삶아가지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것도 돈까지 받고, 그렇다더예. 그러니까, 이금 지사님. 우리는 그래도 작은 교회니까 맛있게 잘 먹는다. 맞아요. 이게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일이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큰 교회가 위험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권력으로 쓰임받습니다, 잘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거대한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막 내 눈앞에, 막 이렇게. 그렇게 이재명 빨갱이 죽이려느라 그러더니 월요일날 동사무소 앞에 돈 달라고 할매들 줄 서가 있더만. 야, 그래, 돈 타야지. 주는 건데. 근데 뭔가 이 눈앞에만 보지 말고 뭔가 멀찍이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결국은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맨날 뉴스만 보고 누구 이야기만 듣고 누가 그러던데 뭐 플래카드만 보고 그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그것도 참고해야 해도 그와 더불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600년 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를 찾았습니까? 1940년, 45년에 찾았어요. 1945년. 그러면 뭡니까? 2000년 넘어서 찾은 거예요, 나라를. 그게 말이 됩니까? 여자동에 우리 할배가 땅을 사가, 여자동 933단지 16번지 우리 할배가 땅을 사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조선시대가 뭐야? 석기시대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2025년에 와가지고 우리 할배 땅이라고 내놔라면 누가 내놓겠어?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 땅을 다시 찾아야죠. 1940년. 어떻게 찾아합니까? 믿음으로 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성경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그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 길이 있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어느 지역에 누구 어느 지 그거 다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맞춰간 거라고요. 어느 지역에는 누가 살고 어느 지역에 누가 살고 있지. 그거 어떻게 지금 기억할 거야? 누가 믿어줄 거야? 성경 들고 가가지고 다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당백이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 근거가 되는 거야. 우리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덮어놓고 내가 아는데 큰일 납니다. 알기를 몰라로. 이 말씀을 매 보면서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근데 눈 감고 아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눈 감고 아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치다 보니까 감이 오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방울 들고 그건 대나무 짝대기 들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걸어가지고 땅 찾아가 들어앉아가지고 안 비켜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 가지고 한 거잖아요. 성경 가지고. 우리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하는 그 말, 혀도 안 돌아가는 그 사람들, 그 땅들, 그 지역들, 그 찾은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읽기 싫고, 마음이 안 들고,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성경에 다 있지. 마음이 안 들고, 부담스럽고, 이런 건 애매하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죠. 이 성경을 가지고 뭡니까?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보십시오.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한 바닥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적용하고 대입해봐야 됩니다. 적용하고 대입해봐야 돼요. 넘어가면 뭐 만화책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맞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뭡니까? 묵상하고 삶으로 적용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달리 보일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자, 이양대 지사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7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예고하시고 제안 그리고 준비하시고 제안 준비하시고 이렇게 또 명령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면서 첫째 천사에도 대접도 땅에 쏟고 거기서 독종도 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둘째, 셋째 이 모든 것이 소돔의 그 대접에 대한 재앙에서 쏟는
여기 또 오늘은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 속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들을 이렇게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재앙들을 하나하나 독종, 피, 그리고 흑암, 아니면 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주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준비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재앙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 속에서 있었던 우리들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정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또 오늘 또 유튜브에서 들어보면서 그래요. 우리도 정말 그냥 재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듯 하지만 또 하나하나의 재앙들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대적의 재앙들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 묵상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인, 나팔, 대접 이렇게 가면서 그 장이 떨어지는 지역이 그 유사한 지역들이 계속 이렇게 겹치고 있습니다. 겹치고 있는데 그걸 인재앙에서 그 쏟아질 때는 몇 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냐면 4분의 1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퍼센테로 따지면 25%. 그 다음 나팔에서는 몇 분의 1이라고 그러냐면 3분의 1이라고 그래요. 3분의 1. 그러면 33% 이상, 33%. 그러니까 25%에서 33%. 그 다음 이제 이 대접 재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25%, 33%하면 58%, 반 이상이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마지막 지금 대접 재앙에서 몇 분의 1, 몇 퍼센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끝난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해버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특별히 다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우리가 겪는 것보다 뭡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겪으면, 우리도 막 원망스럽고 하나님 원망하려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시험 들면 어찌 내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도 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 그래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그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말 했죠. 검사 앞에서. 이러면 막 가자는 거죠. 이랬죠. 막 가자는 거죠. 왜 이리 막 가자는 말이 쉽게 나올까?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할까? 그냥 나 혼자 상상하기로는 인격이 완전 망가진 거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대비해야 되는 거죠. 대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겪고 있는 것이다. 겪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무더위가 그래도 견딜만 할 수는 있죠. 왜? 뭐 에어컨이 있거나 냉방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웬만한 사람도 견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대한민국 땅안에 그것도 뭡니까? 시골도 아니야. 대도시 한가운데는 어떤 집들이 있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
그 무이탁 그 판자촌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 요즘 뉴스도 밤에 가서 그 집에 온도계 나와보십시오. 40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노인네들이 그렇게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수명이 단축되죠. 수명이 단축되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걸 대비하는 것 같고 극복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 재앙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진짜 타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 덥다. 이거 그 사람들은 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언제까지 우리에게 그것이 보장이 될 것인가.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다. 근데 그 한가운데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다면 이건 뭡니까? 우리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악한 게 뭐냐? 우리가 제일 악한 거죠. 우리는 에어컨 밑에서 뭡니까? TV에 뉴스 보면서 덥구나. 저 더운데 봐봐라. 저 사람들 고생하고. 이거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 현실을 자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을 때,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가 느끼면 우리의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젊어서 살고, 또 생활 형편을 잘 개선을 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덥지 않게 일사병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더위에 지치지 않고, 냉방장치 잘 돼 사는 것, 그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우리조차 뭐가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다.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막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나, 우리가 시원한 데서,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로 뭐가 다르냐고요. 회개하지 않는 건 매일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한가운데. 차 안에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인종차별이 없어지질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인종차별이 없고 선진국이란 나라들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문화 수준과 경제 수준, 정치 수준을 따질 때, 한여름과 한겨울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치 수준이나 문화 수준 다 떠나서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뭔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온도라, 온도. 쉽게 말하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인데 따뜻한 데 있을 때 삶이 뭔가, 문화가 뭔가, 경제가 뭔가 생각할 수 있어요.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으면 그 생각 안 나요. 내 코가 석잔데. 그러니까 그 온도가 조절되는 자리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생각하고 문화를 생각하고 도덕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더란 말이죠. 좋다 이거예요. 그 선진국들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고급 아파트나 고급 집 밖에서 같은 나라인데 밖에서 누가 일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싼 가격에.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때 그거 화력발전소에서 죽은 젊은 청년 김용준 기억나시죠? 빤따 모른다 그러지 말고 죽은 건 확실해요. 여러분 화력발전소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벨트 컨보이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청업체 사람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명 들어가라는데 1명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인가 받았어요. 월급을.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하청업체잖아요. 이 직원이. 같은 공장 안에서도. 근데 위쪽에서 원청에다가 줄 때 이 김용균이란 직원한테 얼마 냈냐면 54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중간에서 떼고 수수료 떼고 그러니까 하청이다 보니까 200만 원밖에 안 떨어지는 거야. 뭐 시스템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력발전소라는 그 열악한 환경이 있잖아요. 화력발전소는 뭐 한다고 있습니까? 전기 만들라고. 근데 우리는 전기료 올라간다고 난리잖아. 나도 전기료 올라가면 미치겠지.
근데 보니까 싼 전기로 쓰기 위해서 540만원짜리를 200만원짜리 항정에 넣어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대재앙 아닙니까? 아니 모르고 지낸 것도 재앙입니다, 여러분. 언론이 많고 세상이 많고 정치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어떤 오늘 본문대로 뭐가 없어집니까? 해결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라, 우리한테도. 근데 이 대접의 재앙이, 어떤 규모고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집사님 말한 것처럼 대접을 쏟았다고 하잖아요, 쏟았다고. 8절에 보십시오. 어디다 쏟았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 해요? 해에 쏟았다고, 태양에 쏟았다고. 이 대접이로 칩시다. 그럼 이 대접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해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해보다 더 위에 있어야 밑에 있는 해에다가 쏟지.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 위로 쏘아 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태양보다도 저 해보다도 더 위에 뭡니까? 대접이 있고 더 큰 규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뭡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예외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예외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또 예외가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뭡니까? 해 위에 쏟았는데 해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이 대재앙은 뭡니까? 온 세계, 온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죠. 우주죠. 온 우주죠. 온 우주죠. 지구에 붙어 있는 게 태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제일 큰, 그럼 우리에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 제일 큰 재앙이 뭘까? 나에게 제일 큰 재앙이 뭘까? 먹는 거요. 안 그러면 건강요. 안 그러면 경제요. 안 그러면 마음요. 안 그러면 영혼요. 이것도 맞는데, 나한테 제일 큰 재앙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 더 쉽게 말해볼까요? 더 가까이 가서 말하면,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뭐를 그래 잘못하고, 내가 뭘 그래 잘못한 게 있다고, 맨날 회개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다시 내게 제일 큰 재앙이 뭐냐면, 내가 회개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 하루하루를 사는데도, 내가 뭘 매일 그렇게 잘못하겠어 이러면서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하는 거. 그러면 다시 내가 일기장처럼 이 큐티책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으면 나는 오늘 무엇을 회개했는가 할 때 물음표만 쓰고 아무것도 회개하지 못했다면 이 재앙은 내게 온 거예요. 내게 온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 여기 들어가는 거지. 회개하지 않죠. 오늘 교회 회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 메시지 안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지. 번영과 복과 축복을 줘야지. 천국 간다고 티켓을 하나씩 나눠줘야지.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무 사람이 회개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앙 같아요. 제일 큰 재앙 같아요. 나밖에 모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한테 가장 큰 재앙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 그리고 회개할 거리를 못 찾는 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떳떳한 거. 근거 없이 떳떳한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나한테. 그렇다고 뭐 본격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 어떤 뭐 말아먹을 일이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근데 굳이 대접 재앙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그럼 뭘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 9절과 1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라는 말 반복되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또 닮지 않는 불굴의 용기. 야,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패는데 지가 애굽의 무슨 바로 왕도 아니고
바로왕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꿋꿋하게 버텼던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야, 이거 진짜 모든 사람이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고난을 당하면 압도되어지고 거기에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악다구니를 쓰며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주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아니면 기적과 이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구나가 다 이렇게 죽음의 위기 아니면 극악한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는 다 자기들의 어떠한 신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진짜 아이고 엄마 아이고 오마치야 이러면서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야 진짜 불굴의 의지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개입과 기적을 원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결국 그 변화시키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말세때가 되어지면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또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가는 그 시대가 도래돼 나가는구나. 출애굽기의 그 당시처럼 수많은 기적 앞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점 용감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회개 안 하려고 작정한 그러한 용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용기, 하나님을 비방하는 용기를 쓸데없이 키워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9절을 인용하시는데 끝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뭡니까?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세 가지 모습이다, 그죠? 하나님 비방하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비방한다는 모습이 쉽게 말하면 욕했다는 거겠죠. 욕. 근데 사실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모순, 아이러니를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가 이 편들면 안 되는데 이해한다 해야 되나?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제가 8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뭐 거의 교회를 빠지지 않았는데 꼭 1년에 한두 번 제가 빠졌어요. 누구 비슷하게. 여름에 꼭 한두 번 빠졌어요. 여름에 왜 꼭 한두 번 빠졌냐면, 그때가 우리 외할아버지 생신 때라. 그러면 온 가족이 모여서 어디 놀러를 가는데, 그때는 내가 주일 예배를 1년에 한두 번 빠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어디를 갔었냐면 양산에 있는 내원사? 저 통도사 근처에 있는 내원사 계곡을 갔었는데, 주일날인데 그냥 따라갔죠. 따라가 있다가 제가 다쳤어요. 그 계곡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놀다가 제가 맨발로 이렇게 유리병을 밟았던가. 유리병을. 그런데 막 엄청나게 많이 다쳤어, 발바닥. 그래서 급하게 이제 우리 외삼촌 차를 타고 갔는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보건소가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을 두드니까, 그러니까 정식 보건소가 아니고 작은 의료원처럼. 근데 거기도 문을 닫았는데 응급 환자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바닥을 이렇게 기워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발바닥은 마취가 안 돼요.
어린 5, 6학년 애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떡 들어 누워서 보니까 뭐 예수님 그림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갔다 와서 이제 급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의사 할아버지하고 이제 할머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무식했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밑에 시트 깔 그게 1980년대니까 시트 깔 그 여력도 안 되니까 신문지를 진짜 두껍게 깔았어. 발 밑에다가 워낙 피가 많이 흐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7번을 이렇게 기는데 와 애가 자지러지는 거죠 막. 기절하고 자지러지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 형 외삼촌 이런 막 저를 완전 억지로 이제 눌러가지고 이래 우리 형도 막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비명을 지르고 이러니까 우리 형이 이제 좋은 말로 그래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그러는데 도저히 뭐가 다 돼 반도 안 됐던데 근데 이제 빨리 이거 안 아파 자꾸 다 됐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막 내가 쌍욕을 해서 이 뭐 같은 새끼야 다 되긴 뭐가 다 돼 그러니까 막 의사도 치료하다고 웃고 막 전부 사람들이 웃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막막하고 끝이 안 보이니까 악이 생기고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쓸데없는 소리 했지. 우리 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원장님 교회 다니는데 왜 여기 왔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머리 쓰면서 그래 옛날 말이니까 그러고 뭐 그래 말하면 안 된다 지금 뭐, 틀린 말도 아니지. 그래 교회를 갔으면 안 다친 새끼인데 원래 내 쓰다듬을 텐데 꼭 틀린 말도 아니지 뭐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막막하고 너무 아프고 끝이 안 나니까 악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도 뭡니까? 그 하나님 비방하는 거. 도와줄 분은 이 악한 상황에서 이 재앙에서 건져줄 분은 단 한 번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비방하는 거. 그랬으면 너희들 니도 인간의 어지간하다 내가 싶더라고. 우리도 마음은 보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믿음대로 안 살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비방합니다. 이래 되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가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런 테스트는 건강한 사람에서 근데 나이 든 사람은 더 그렇다는데 저는 이제 더 심할 거 저는 이 얘기가 저 골절에서 이렇게 발목 깁스를 한 달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큰거리고 아파요. 근데 이제 또 괜찮은데 눈을 감고 앞으로 쭉 자기가 직선으로 걸어간다고 걸어가 보라면 웬만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직선으로 걸어간 사람이 없죠. 한쪽으로 비틀어져 걸어졌죠. 그죠? 한 10자국만 이렇게 눈 감고 걸어도 이렇게 직선으로 안 걸어가집니다. 이쪽으로 가 있거나 저쪽으로 가 있어요. 저는 왼쪽 다리를 다쳤으니까 더 한쪽으로 더 기울겠죠. 중심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눈 감고 이렇게 그렇다 그만 자 네가 어디를 좀 왔나 보자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눈 웃으면서 내가 왼쪽으로 와 있네 웃으면서 뭡니까? 내가 그럼 오른쪽으로 더 와야지 이렇게 눈 떠야 뭡니까? 방향을 바로 잡죠. 회개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돌아온 길을 그러니까 내 눈 감고 막무가내로 가면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뒤돌아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눈 뜨고 뒤로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못 간 길을 고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막판에 가면 이왕 베리 몸 이러면서 눈 안 떠. 걸어가라니까 달려 그냥. 근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회개해야 돼요. 눈 뜨고 주님 바라보고 눈 뜨고 주님 음성 듣고 눈 뜨고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 돼요. 수시로 주님 봐야 돼요. 그 회개 마지막에는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광은 왜 자꾸 돌린다고 이야기했을까?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우리에게 다 와요. 자꾸 우리에게 와요. 아이고 집사님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손주 어째 그리 예쁘고 똑똑합니까? 에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분 짜지. 기분 짜지.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솜씨가 그렇게 좋습니까?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뭘 잘합니까?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합니까? 교회 봉사를 어떻게 그렇게 성실히 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하면서 그걸 자꾸 돌려. 근데 그게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봉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 희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잘해서 그랬다고. 이거 당신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 내게로 와요. 열매가. 다 내게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러니까 이거 주님 거라고. 원래 주님 거라고 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진짜 돌려드린다는 건 그러니까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물어드리는 거예요. 물어드리는 거. 물어드리는 거예요. 물어드리는 거. 이거 잘못 왔어요. 이거 주님 거예요. 물어드리는 거예요. 물어드리는 거. 근데 그게 마지막 때에 안 돼요. 잘. 마지막 때만 잘 안 되겠습니까? 요즘도 잘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은 잘 안 돼요. 인생이 뭐 때문에 삽니까? 자랑 가지고 살아요. 자랑 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자랑하는 건 지가 아무것도 없어. 남편 거, 마누라 거, 자식 거, 이웃 거, 집안 거야. 싫어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 걸로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주님 거라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 거라고. 주님 거. 근데 마지막 때 뭡니까? 다 내 것 되고 내가 자꾸 뿌듯해지고 이런 거 있죠. 그때 뭘 느끼면 됩니까? 어른들 말 똑같습니다. 말 세다. 나를 보면서 느끼게 돼요. 내게 자랑거리가 많아지면요. 간증거리가 아니고 간증과 내 자랑거리 차이는 뭡니까? 말 그대로 자랑은 나의 자랑하는 거고요. 간증거리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뿌듯한 게 자꾸 내 모습에서 나타나면요. 그거 정확합니다. 어른들 말 똑같습니다. 말씀이다.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내가 터지는 모든 말들, 기쁜 일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간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나 많은 곳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지 자랑하러 와!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자빠졌어.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다니엘 기도회 말고 다니엘 학습법도 있죠. 그게 다 그거 연결된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에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인데 4년 동안 올 A 받았어요. 올 A 플러스 4.5 만점이죠. 그러면서 간증하러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올 A 플러스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학생들은 안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 근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다 올 A 플러스 받을 수 있습니까? 상대평가인데 A 받는 놈이 있으면 B는 꼭 만들어주고 C, D 만들어야 되고 열심히 하면 F 만들어놔야 되는데 전부 올 A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넣으면 교무실에서 연락 오는데 입력이 안 된다고 에러 난다고. 근데 왜 그런 거짓말합니까? 당신도 열심히 기도하면 다 올 A 플러스 다 안 되는데 왜 자꾸 다 된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 B 받고 C 받고 D 받는 애들은 뭐 믿음 생활 못하고 신앙 생활 못했을 때는 겁니까? 그렇게 층이 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건 누가 정했는데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빌미로 뭡니까? 지 잘 되려고 하거든. 이거 뭡니까? 주께 영광 안 돌리는 짓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그게? 그 사람 비밀 이야기해볼까요? 에이, 진짜 까볼까, 내가 다 알아. 왜 전부 4.5 만점 받았겠어요? G, C나 D 받으면 그 학점 포기하고 다시 들었어요. 그러고 뭡니까? 점수 잘 주는 수업 따로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학교를 오래 다니고 돈이 그만큼 학비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씨.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그게. 꼼수 쓴 거지, 그게. 이 말세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막가지 맙시다.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치시는 길을 봅시다. 그리고 내게 오는 이 모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는 뭡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씁시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 자랑하는 거.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노량진의 고시원에 있는 교회인데 알고 보면 거기도 취재 잘못했어. 근데 그 교회에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 교회, 그때 그 당시에 그 해에 사법고시를 막 10몇 명이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뉴스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면서,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왜? 그때도 말씀드렸죠. 왜 인터뷰 거절했습니까?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 뒤로하고 나는 그럼 인터뷰 못 한다는 거야. 그러고 목사님 더 정직하게 말했죠.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왜요? 사법고시 공부하려고 지방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 올라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는 날도 그 만날 밥 주고 이러니까 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내가 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자가 굳이 카메라 들고 찾아가니까 이제 그게 뭐 집사님이나 근사님들이 그 맨날 밥 해줬거든. 걔들. 그냥 무료로 급식. 밥을 팍 하니까 할머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보람되시죠? 아이고 그래 할머니 어떻게 해서 그래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알고 보면 근사님이 탁 인터뷰 안 한다면서 웃으면서 탁 이렇게 밥 지으면서 그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을 합격하든 안 하든 난 아무것도 난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애들 그만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 잘 믿는 거 말고는 난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회사가 뭡니까?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 변호사, 검사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뭐 때문에 밤인 겁니까? 공부한다고 배고프고, 공부한다고 사회에 불만 생길까봐, 안 그러면 예수님 모르고 살까봐, 그냥 그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 겁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해서는. 말세는 뭡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뭡니까? 주님 이름을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들이 맞죠, 그죠? 내가 말 안 듣고 그러면 새끼 말세다 말세 맞아. 그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을 비방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바꾸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접의 대장이 처음이 아니었고 비슷한 곳에 나팔도 불리었고 인도 떨어져서 같은 지역에 계속 그 재앙이 났었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도 이런 모든 재앙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이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삶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모든 자랑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삶을 빛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